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40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네, 저도 좀 낯선 시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왜 낯서냐면은 우리 귀에 즐거움을 주는,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시편, 성경 글귀만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은 사실은 이제 탄식의 시편이기도 하고 저주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원을 허락해 주지 말라고. 여기 보면은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10절에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기가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착하게 살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용서해라 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가 좀 어려운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오늘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한 번 봤기 때문에 시편의 중요한 어떤 그 구도 중에 하나는 이 대립 구도예요. 의인과 악인의 대립. 이 세상을 그런 구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계적으로 예수 믿으면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이게 여러분 시편 저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사실상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부름받은 선택하던 선민이라고 12지파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무조건 악인이 뭐 외국인이다 이방인만이다 라고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윗의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그 진술의 구도가 의인과 악인의 대립인데 무조건 나는 의롭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의와 악인의 대립 구도를 늘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리에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고요. 그와 같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면서 악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저주의 문구를 날리고 있는 이유는 나는 의인이니까 악인은 반드시 저주받아 합당하다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겠다는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옳고 그름의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판결에 따라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도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정의로 심판하는 분이라는 확신.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시시비비를 가르시고 그 안에서 내게 더 많은 이득을, 뭐 유익을, 뭐 선한 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시비비를 따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내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방적인 은혜, 뭐 일방적인 어떤 사랑, 일반적인 이익,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제 구약의 생각이고, 그것이 뭐 기독교의 일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러면 악인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이냐, 내 감정, 내 상한 감정의 보복이냐. 이제 구약에서 이제 뭐 그 동태복수법이라는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내 감정의 보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손해에 입각해서 똑같은 처벌을 하는 거, 그 공평이잖아요. 그 공이고 그게 이제 정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악인의 처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의인의 공동체에서 제거된 이에요, 사실은. 이건 시편 1편에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악인이 의인의 회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장막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사상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하는 겁니다.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과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능력을 따라 그냥 살도록 방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선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심판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따라 함께 모인 무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산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는 것은, 종말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의 평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어때요? 악한 날에 의인이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기쁜 날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기도문의 기본 정신인 거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기본적인 정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저주의 시편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도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런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정화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 경건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주의 시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정표를 삼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저주의 시편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오히려 이와 같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까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하면서 부여안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단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정말로 단 0.1%의 분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판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리고 모든 악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떠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가 그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더욱 뜨겁게 사모함으로 우리 시대를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